토요일 일부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준비하는 주말에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우리들만의 행복한 주말 책방 2주의 책. 주말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근육 챙겨주는 오늘의 북셰프는 성 바오롯달 수도회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수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만났네요. 네, 한 달이 훅 지나가서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아, 10월에 또 마지막 토요일이기도 하고 예. 10월에 바쁘셨어요. 그 수녀님 북콘서트 하신다고 얘기하셨고 네. 지난달에 저희 그 기억하거든요. 아, 예. 예. 뭐 어떻게 너튜브라도 보셨어요? 봤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저는 아주 조금 긴장 상태에서 조금이 아닌 것 같던데. 예. 주교님하고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이런 예. 진행을 맡았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긴장 안 할 수가 네, 없더라고요. 일단 그 준비부터 시작해서 10월 한 달 네.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많이 그때 얘기를 일단 좀 바빴어요. 해주실까요? 예. 뭐 원고 준비서부터 음. 주교님하고 또 주고받는 뭐도 있어야 되겠고, 예. 뭐 우선은 원고 준비겠죠. 그다음에 책도 또 잘 더 읽어야 되겠고. 그런데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GD만큼 멋지게 못 하겠더라고요. 안 아이고,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또. 예. 정말로. 그래도 주교님이 굉장히 기뻐하셨고, 예. 그날 또 마침 생신이셨어요. 아. 네, 그래서 신자분들도 박수 쳐드리고 뭐 재미있게 이제 조그마한 케이크에다가 불도 좀 켜드리고 꽃다발도 또 어느 분이 또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또 드리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때 그 방송 리뷰를 살짝 좀 하자면 예. 주교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당신 생일이라 제주에서 챙길 사람이 많아서 도망가는 느낌으로 서울로 왔는데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제 이게 좀 넘어가나 했더니 또 챙겨주시니 예. 감사하다. 아니지. 뭐 이런 말씀. 그렇죠. 저희가 알았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이제 마음의 표시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돌발 상황으로 수녀님은 갑작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본인 소개도 못하고 시작을 하시고 패널인 추주노 예레미야가 수녀님 그 상황 이름 좀 얘기해 주시죠. 이름을 얘기해 주셔야죠. 그래서 수녀님이 속으로 내가 그 얘기 안 했네. 그런데 겉으로는 그래놓고 겉으로는 제가 제 이름 몰라도 되는데 이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내가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 보다. 추준호가 나를 보고 막 웃는 거예요. 계속 웃었죠. 예, 덩달아 주교님도 또 따라 웃으시면 또 박수까지 쳐주시죠. 그러니까 제일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이 라이브가 끝난 다음에 수녀님이 주교님은 그 외로우시지 않냐 뭐 이 얘기를 하셨고 주교님이 또 멋지게 사람이라면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면 당연히 외로운 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하니 수녀님이 애드립으로 바로 이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외로워요. 그게 너무 웃겼던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웃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본심이 거기서 그냥 훅 나와버린 것 같아요. 그 솔직한 매력이 뿜뿜. 우리 책 얘기해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 2주의 책 집중해 주시고 무엇보다 바오롯달 너튜브 채널 검색하시면 이 강무일 주교님의 숲길 단상 이 책을 중심으로 한 이 토크 콘서트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전영금 수녀님의 긴장되고 솔직한 모습, 그 진행 그리고 주교님의 모습, 추주노 예레미야의 라이브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도 잘 불렀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이 시간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CPBC 라디오 행복을 여는 아침 검색해 주시고 2주의 책 시청해 주시면서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 독특한 향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독특한 향기. 예, 어떤 분일까요? 이거 이제 11월 1일이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었는데 그중에서 뭐 그 많은 성인들 이야기를 다 알 수가 없어서 한 분의 책이 또 마침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신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분 베르나데트 성녀의 작은 삶이라는 책을 소개할까 하는데 이 이름이 참 익숙하죠. 우리는 그냥 벨라데타 성녀, 벨라데타 이러는데 원래의 이 발음은 베르나데트예요. 발음하기 되게 어렵네요. 어렵죠. 이렇게 된 발음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벨라데타로 얘기를 하기도 하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벨라데타 하는데 이 성녀의
성녀의 작은 삶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요. 네. 이 벨라데타 그러니까 베르나데트 성녀 하면은 좀 아시는 분은 루르드의 성모님을 먼저 그렇죠. 떠올리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루르드에서 1858년부터 그러니까 2월부터 7월까지 네네. 18번에 걸쳐서 성모님이 네, 발현을 했고 맞습니다. 그 발현을 체험하신 성녀가 베르나데트 성녀, 벨라데타 성녀인 건데 맞습니다. 표제의 동그란 얼굴의 소녀가 베르나데트 성녀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이 책을 여기도 앞에도 안 했네요. 예. 어쨌든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서 표지에 나와 있으니까 네네. 함께 봐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분이 참 14살 시절에 벨라데타의 이 모습이에요. 책 표지는. 그래서 벨라데타 성녀의 작은 삶을 쓰신 분은 사실 프랑스의 르네 로랑땡이라는 신부님이신데 이분은 벨라데타 성녀에 관한 전문가이십니다. 예. 교황청 로마 신학학술원 회원인 신학자이시기도 하고 아주 전적으로 이 성녀에 대해서 아주 처음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를 다 두루 이렇게 섭렵하시면서 연구하시고 이 또 영성적인 것을 또 끄집어내시면서 그렇군요.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의 출생, 어린 시절 또 발현 증언과 또 증거 또 수도 생활이 나중에 수도자가 되시죠. 그래서 수도 생활 등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증거 오늘 얘기할 때는 그게 뭐 팩트 그렇게 되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썼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루르드에서 일어난 성모님 발현의 목격자 이 주로 베르나데타 성녀의 포커스를 맞춘 거죠. 벨라데타 성녀, 베르나데트 성녀. 베르나데트. 저도 뭐 그래요. 벨라데타가 더 쉬우네요. 벨라데타로 하셔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기가 더 좋게. 좋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되죠. 사실 뭐 토마토든 토메이토든 토메이토든 토마토든 맞습니다. 똑같죠. 포타토든 포테이토든 같지 않겠습니까? 이 쓰신 분은 신부님이신데 번역하신 분은 수녀님. 맞습니다. 수녀님이세요. 어떻게 이 책을 번역하셨는지? 이분이 참 놀랍게도 정순남 수녀님이신데요. 베르나데트 성녀의 삶에 매료가 돼서 이 느베르 애덕 수녀회 이 베르나데트 성녀가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수녀원에 입회를 해요. 워낙 이 성녀의 삶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셨는 것 같아요. 한국인 수녀이시면서 이 숱한 어려움에 처하거든요. 이 성녀가 얼마나 많은 또 핍박,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뿐 아니라 국가에도 그렇고 뭐 사제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겹쳐지면서 어려운 힘든 과정을 겪는 그 과정에도 뭐 정말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과 인내, 성모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을 살았기 때문에 이 수녀님이 이 정신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좀 많이 알아서 또 알려서 이 신심을 좀 더 마음으로부터 따라서 살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책을 썼는데 사실은 이 책은 1999년에 초판으로 나왔던 책이에요. 초판본. 벌써 20년 넘었죠. 그 당시에는 참 이 책이 참 인기도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조금 절판이 됐다가 너무 오래된 책이라서 다시 이 사진 자료들을 함께 또 좀 수집해서 새롭게 개정판으로 나온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판이 됐다가 개정판으로 다시 이번에 내야겠다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출판 회의도 하잖아요. 그럼 그 오랫동안 뭐 먼지 묵었던 이 책을 다시 털어서 우리 빛이 있는 대로 다시 보여줄 때까지는 왜 이 책을 다시 내야 되나 그런 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재탄생시킨 이유는 정말 각박한 현대사회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경제성장만을 우리는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질 만능 이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정말로 행복한가 이렇게 사는 것이. 부동산 투자와 코인만 따라가는 게 과연 행복한 건가? 과연 행복한가? 진짜 행복이 뭔가? 라는 생각이겠죠. 그렇죠. 메시지를 심어주고 싶어서 이 책을 선택했는데요. 이 옹기신 정순남 수녀님은 역자 후기에 이런 말을 쓰셨어요. 가난이라는 운명의 이름으로 자칫하면 잊혀질 뻔했던
이 청초하고 정말 지고지순한 이 베르나데트 성녀의 삶이 주는 그 독특한 향기를 우리가 잊어버릴 뻔했다. 그 독특한 향기가 이 수녀에게서는 나는데 우리가 그거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 뻔했다.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다시 따라서 책을 낸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독특한 향기군요. 맞습니다. 예. 그냥 향수도 향기는 향기지만 그렇죠. 삶의 향기, 삶의 향기. 짙은 내면의 삶을 고독, 고통 이 모든 거를 정말 짧은 수도 생활이었어요.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베르나데트 성녀가. 네네. 13년 사셨는데.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책을 지으신 신부님도 옮기신 수녀님도 지금 전하고 있는 우리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도 네. 그 성녀에게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네. 삶을 조금 더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정말 이 성녀는 베르나데트 수비루라고 뒤에 아버지 성을 땄는데 가족은 정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정말 우리 지금 표현을 하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표현을 그 하잖아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정말 그 사진도 중간에 나오는데 싫었다고 했잖아요. 예. 정말 새들어서 사는데 부모님이 방앗간을 했는데 쬐끄만한 방앗간이죠. 새든 집에다가 방앗간을 차렸으니 뭐 그렇게 훌륭했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게 흉년이 들어서 또 이 방앗간에서 또 뭐 이렇게 쪄간 사람들이 외상값을 못 갚아.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 새빵살이 새도 못 내는 거죠. 그래갖고 또 쫓겨나요. 다 이 식구들이. 어디로 갈게요. 감방으로 썼던 감옥 예. 했던 이제 집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 지역에. 근데 아주 낡은 진짜 감방이죠. 그런 예. 집이 몇 개 이렇게 있는 거기에 낡은 버려진 집에서 사는데 보세요. 감방이었던 방이니까 뭐 창문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음습하고 공기가 안 좋은 나쁜 곳에서 살게 되는데 아이고. 거기서 베르나데타는 결핵이라는 병을 또 앓게 되고 아주 쇠약해지죠. 예. 야, 이렇게 가난한 삶이라면은 그 내일을 바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어 있었을까요? 보이죠. 보이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이 공경 속에서 성녀 어머니가 신앙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소리내서 기도를 바쳤는데 예. 이 벨라데타가 얼마나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서 엄마가 기도하는 걸 따라서 했는지 또 그 건물 위층에는 또 사촌이 살고 있었나 봐요. 예. 근데 그 사촌이 이 소리를 들었다고 그렇게 그 벨라데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제 뭐 그때는 방음 장치가 어디 있겠어요. 기분 좋은 층간 소음이네요. 예. 그런 집에서 뭐 예.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 벨라데타 성녀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증언하기도 했고 또 엄마도 벨라데타가 정말 열심히 이 기도 생활했다. 그리고 특이한 건 그 지방 언어밖에는 몰랐는데 그 시절에는 그랬나 봐요. 불어를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예. 이 벨라데타 성녀가 불어로 로사리오 기도를 묵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보좌 신부님이 알고 나서 놀라워했다 이런 말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성령의 힘으로 여러 가지 언어로 말을 하는데도 서로 그럴 수도 통했던 있죠. 그런 성경 속의 구절도 저는 떠오르기도 하고요. 예.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묵주기도 성월 마지막 토요일을 보내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때에 벨라데타 성녀의 이 성모 신심 깊게 다가오는데요.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난한데도 하느님 은총 속에 살다가 엄청난 체험을 하죠.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이게 믿기지 않는 일이겠지만 예. 실제적으로 1858년 2월 11일 이제 땔감을 주우러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예. 이제 땔감을 주워다가 이제 떼는 겁니다. 옹기도 뭐 하고 이걸로 식사도 준비도 하겠죠. 그래서 두 명, 하나는 여동생, 또 하나는 또 다른 뭐 사촌 누구네 집의 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셋이서 이제 가부강 운하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나무를 주우러 가다가 이제 동굴 앞에 이릅니다. 거기는 뭐가 있었냐면 동굴 그쪽에는 뭐 돼지를 기르는 뭐가 이렇게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마른 뼈들이 막 있어서 그것도 태우면 불이 되나 봐요. 그래서 좋은 재료가 되나 봐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주우러 갔는데 그때 두 아이들은 시냇물을 그 앞에 물이 흐르는 시냇물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해서 건너가려고 했고 베르나데트는 신발을 벗고 그렇게 자기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거센 바람이 확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벨라데타 성녀가 고개를 들어 벌판을 바라봤는데 벌판에 요동도 안 하는 거예요. 나뭇잎들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그래서 바람 소리가 또 들려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동굴 쪽을 바라보는데 동굴. 거기 동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동굴 쪽에 어두컴컴한 곳에 하얀 옷을 입은 아주 아름다운 젊은 부인이 서 있었어요. 약간 무서운데요? 그래요? 남양극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 갑자기 남양특집의 느낌이 있고 물론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만 네. 제가 벨라데타 성녀라고 생각했을 땐 바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주랭랑 쳤어요? 예. 너무 무서워서. 수녀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아까 주교님한테 저도 그래요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니 이번에도 저도 그렇죠라고 얘기하시대요.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예. 땅바닥으로 막 이렇게 엎어져 있거나.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분은 무서우면서도 이제 똑바로 잘 바라봤나 봐요. 도망가지 않았군요. 이게 안성녀와 성녀의 차이라니까요. 그런가 봅니다. 그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무서우면서도 겁에 질렸으면서 도망가지 않고 주머니에서 묵주를 꺼냈다고 합니다. 묵주를 꺼내서 성호를 그으려고 하는데 손이 덜덜덜 떨려서 이제 그걸 못 하는데 그런데 그 젊은 부인이 그분도 묵주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묵주로 그분이 성호를 이렇게 긋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벨라데타가 두려움이 그야말로 사라졌대요. 싹 사라졌대요. 그런데 그 부인이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는데 뭐 막 다가가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저주저 하자 부인이 사라졌대. 이게 첫 번째 이제 발현입니다. 근데 이 성모님이셨던 거네요. 그 성모님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때는 몰랐죠. 누군지. 그렇죠. 그냥 부인인 거예요. 이케아라고 막 거기 나오는데 그렇게 그냥 누군가를 모르는 대상의 이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사라졌고 뭔가 이제 둘이 같이 갔던 애들 중에 이제 여동생이 이 언니를 보니 뭔가 이상해 태도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막 추궁을 한 거야. 너 왜 그래요? 언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막 실토를 하라고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이제 뭐 얘기를 동생한테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라. 살짝.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나 봐요. 마음이 약했나 봐요. 벨라데타가. 그래서 동생만 이제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죠. 그래서 엄마한테 홀랑이 얘기했죠. 하하. 그래도 엄마가 놀랍죠, 엄마도. 그러면서 너 이게 둘을 이제 회초리를 좀 맞으면서 때리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동굴에 가지 말라. 그 동굴 가지 말라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갑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얘기도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쉽게 이렇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우리는 체험할 수 없는 그렇죠. 성모님 발현을 직접 겪은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네. 지금 베르나데테 성녀, 우리가 보통 벨라데타라고 얘기하는 그 성녀의 작은 삶이란 이 작은 이 책으로 우리 전영금 세칠리아 수녀님과 묵주기도 성월 마지막 토요일에 2주의 책 함께하고 있는데요. 생활성화를 듣고 그럼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이경수 안드레아입니다. 치유의 하느님. 비치며 희망이신 주님, 당신은 나의 등대와 같죠. 모든 걸 잃은 나를 아시고 절망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죠. 모든 아픔 치유하시는 분, 당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 내게 베푸신 당신의 큰 사랑,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죠. 당신만을 믿고 당신이 걸어가는
가는 길 따라 당신과 함께 걸으리. 기쁨의 빛 희망의 빛 되어 오직 당신만을 믿고 당신이 걸어가는 길 따라 나의 모든 것들이리. 기쁨의 빛 희망의 빛 되어 믿음의 길 사랑의 길 향해. 모든 아픔 치유하시는 분, 당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 내게 베푸신 당신의 큰 사랑,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죠. 당신만을 믿고 당신이 걸어가는 길 따라 당신과 함께 걸으리. 기쁨의 빛 희망의 빛 되어 오직 당신만을 당신이 걸어가는 길 따라 나의 모든 것들이리. 기쁨의 빛 희망의 빛 되어 믿음의 길 사랑의 길 향해. 이경수 안드레아의 치유의 하느님 함께 들었습니다. 치유의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께 전구를 청하는 성모님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모 발현을 목격한 성녀의 얘기를 중심으로 베르나데테 성녀의 작은 삶, 성바오로딸 출판사에서 나온 영성 서적입니다. 2주의 책으로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나누고 있고요. 그 얘기 이어갈게요. 성모님을 갖다가 엄마가 너 이제 동굴에 가지 마. 근데 성모님을 그 후에 총 이제 18번을 네. 보셨다고 했으니까 성녀가 엄마 말을 안 들었네요. 동굴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죠. 예. 그분에게서 끌리는 그 아우라가 대단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빛의 신비를, 그 대단한 신비를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무리 뭐 말린다고 한들 가겠어요? 그게 초강력적인 그렇죠. 그런 힘이 해도. 이끌고 있는 어떤 은총의 빛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못 갈 수가 없죠. 안 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성모님을 어떻게 또 보게 됐는지. 여러 번 18번이라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네 번째 발현 때에 1858년 3월 25일입니다. 그때 이제 몇 번이나 이렇게 사제들에게 가서 여기에 성당을 좀 지어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동굴 아래 진흙 웅덩이 조금 이렇게 물이 약간 질퍽질퍽한 웅덩이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씻고 또 물을 마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이거 미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 뒤따라 간 사람들도 막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성녀는 보이는 거죠. 성모님이. 그래서 하라는 대로 또 이렇게 합니다. 예, 웅덩이를 판 거죠? 파죠. 파서 물도 거기에 있는 물기도 이렇게 좀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런데 기적처럼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물이 흘러서 지금 루르드의 기적수가 우리도 침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 예, 하죠. 예, 그게 그렇게 해서 샘이 된 거예요. 엄청난 샘이. 네, 저도 가봤습니다만. 직접 가보셨군요. 갔어요. 루르드에? 10년 전에 이태리에서 좀 공부할 때 제가 이제 공짜로 가는 그 기회가 있어가지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글쎄 말이야. 공짜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예. 그럼 가가지고 저도 침수를 하고 그 침수 때 물속에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을 때 정말 마음 안에서 힘든 것이 있었거든요.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공동체에서도 좀 말이 안 되니까 가서는 사실은 어린애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든 것이 그 물속에 들어갈 때 눈물바람이 정말 나도 모르게 터졌어요.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이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다 흐느끼고 나와요. 근데 나도 그렇더라고요. 나는 어떨려나 하고 갔는데 이거 기적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고해성사를 봤거든요. 예. 이제 거기서 한국말 하는 신부님이 안 계셔서 그냥 이태리 말로 했는데 그때 제가 정말 새로운 빛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녀님도 루르드 안에서 작은 기적을 체험하셨는데 그 루르드의 성수의 시작이라고 할 만한 진흙 웅덩이. 그게 이제 동굴에서 벨라데타 성녀가 팠으니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세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회개하라. 그다음에 죄인들을 위해서 보속하라. 그다음에 참회와 보속으로 묵주의 기도를 바쳐라. 이 세 가지가 이젠 많이 다 알려져서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삶이. 성모님은 그걸 바라신 것인데 그다음에 그건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그분이 누군지 좀 물어봐라. 부인이 누구냐? 그 부인이. 근데 벨라데타도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3번이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런데도 미소만 짓고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서 어떤 모습을 하냐면 손을 펼친 채 이렇게 계시다가 다시 손을 앞으로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시면서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그게 2년 전에 교회에서 이걸 반포하신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믿었죠. 교회에서도. 근데 이 벨라데타 성녀가 너무나 교리도 모르죠. 학교 배운 것도 없죠. 아무것도 무염시대 임마culata 콘센시온이라는 말을 기본적인 걸 모르니까. 모르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교님한테 이게 전달해야 되는데 잊어버릴까 봐 계속 입속으로 외우면서 막 달려간 거예요. 그 주교님한테 가서 이 본당 신부님인가요? 그렇군요.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죠. 그렇군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이 얘가 어떻게 네가 알고서 이걸 이 단어를 나한테 얘기하나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믿지 않았다가 결국 공식적으로 교회가 이걸 인정을 한 거고 그렇죠. 그 후에 벨라데타가 수녀님이 된 걸로 수녀원에 또 입회합니다. 교회에서는 1862년 1월 18일 날 공식으로 이제 하느님 원죄 없으신 모친께서 참으로 베르나데타에게 발현하셨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아요. 옷 조각이라도 좀 이제 찢어가지고 거의 예수님으로 수항하듯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손이 오그라들었던 사람들이 그 물에 손을 담갔는데 펴지는 그 기적도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보면 많은 목발이 이렇게 있어요.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걸 걷게 돼서 거기다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 그래서 근데 이 성녀는 프랑스의 느베르 사랑의 자매 수녀회 아까 그 옮긴 이 번역하신 수녀님 계신 그 수녀원에서 이제 사셨다가 이게 사실 13년을 사셨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나보다 더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마 성모님은
그 사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말을 해요. 당신이 제일 작았으니까 성모님이 오신 거다라는 그런. 보잘것없고 작은 사람이라서 나를 택했나. 나보다도 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건 정말 누가 가르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자기가 깊이 자기 존재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본 그렇군요. 그 모습인 거예요. 예. 근데 참 수도 생활을 짧게 하고 주님 곁으로 가셨네요. 그렇죠. 13년. 그래도 길고도 짧은 35세 나이에 이제 주님 곁으로 갔는데 많이 아파가지고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폐결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1933년에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서 시성이 되시죠.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성모님 발현을 받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성녀가 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옮긴 분뿐 아니라 이 연구하신 이 책을 쓰신 로랑땡 신부님도 이 겸허한 단순성 그리고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준 정말 절대 의심하지 않는 그 신뢰심 때문에 성녀가 되신 거다라고 이 책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베르나데트 성녀, 우리가 벨라데타라고 얘기하는 그 성녀가 성모님을 받고 그 발현의 이야기들 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베르나데트 성녀의 작은 삶, 특별한 향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는데 책 속 얘기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다 읽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너무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유머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한 뭐 절반 이상으로 저희가 읽었다. 나머지를 꼭 한번 성원이나 바오로딸 출판사에서 찾길 바라며. 자, 이제 신간 만나봐야죠. 어떤 책입니까? 이번 신간 참 이것도 재밌는 책인데 새로 나온 신간은 조재현 신부님이 쓰신 우리 아이도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입니다. 우리 아이도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네네. 표지를 보니까 아래쪽에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신앙 상담소 부제가 있네요.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아이를 중심으로 해갖고 가족이 다 신앙 상담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책이라는 뜻으로 여기 부제로 조그맣게 붙였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신부님은 정말 신앙에 대해서만 아이들 얼마나 신앙을 보고 가르친다는 것 말 자체가 참 어불성인데. 어불성설이죠. 그렇긴 한데 이 부모님들은 얼마나 아이가 타기도 하지만 말을 안 듣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알게 할까? 그다음에 성당을 어떻게 하면 고분고분 잘 따라가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할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신부님께서 이제 자녀들의 신앙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한 분이세요. 조재현 신부님 서울대교구 신부님이신데 그래서 공동체 본연의 소명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분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청소년 사목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요. 지금은 햇살 사목센터 소장으로 또 사목을 하고 계신데 보니까 뭐 신학 박사이기도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래서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이도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책을 쓰신 건데 코로나19로 우리가 모든 게 잠시 멈췄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여전히 확진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죠. 계속 이 확진자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주일학교 교리반도 매주 여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않았죠. 그래서 청소년 또 본당들도 어려움을 겪고 한 번 떠난 청소년들이 다시 돌아오기가 또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수녀님.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면서 신부님께서는 쓰셨고 한번 이제 저희 수녀원에 와서 아침에 미사도 하셨어요. 근데 신부님이 굉장히 이 청소년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계셨고 이 책에 대해서도 자부심과 기쁨으로 저희에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 전체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부족한 나 신앙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나도 잘 모르는 신앙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되게. 그럼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겸손하고 또 한계를 가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느님께 나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또 도움도 받으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면서 신앙을 그렇게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손잡고 가면서 신앙을 가르쳐주고 이어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뭐 좋은 소꿉꾸러미가 와가지고 야 너한테 이런 좋은 거가 왔다고 턱 주는 것이 아니라 것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은 부족한 나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인 내용이고 다음은 또 어떤 2장은 내용인가요? 이제 마음의 신앙의 씨앗 뿌리를 내리는 법. 마음의 신앙의 씨앗을 어떻게 뿌릴까? 아이의 마음에. 예. 그렇죠. 어른도 필요한데 이제 우선은 이 책은 자녀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니까요. 부모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 한 예로 들면 중학생 딸이 이제 성경책 정말 읽기 싫어하잖아요, 애들이. 예. 그리고 애들이 좀 무서운 대목도 많이 있잖아요. 막 죽는 대목도 있지, 그렇죠. 맨날 전쟁하는 것도 있지. 그러니까 엄마 나는 이런 거 정말 성경책 정말 재미없는 걸 어떻게 읽냐고 하고 미간을 착 찌푸린다는 거죠. 지디 같으면 뭐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 그 아이한테요? 예. 지금 아기가 이제 아직 조금 작으니까 어리니까 모르지만 조금 커서 이제 말 안 듣고 이제 이렇게 딱 얘기한다고 이제 가정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예. 이미 제가 안 읽는데요, 뭐. 아이, 저부터 읽어야죠. 그렇죠. 예. 저는 반성을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야. 제가 찌푸리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읽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읽으란 말 따로 안 해도 같이 읽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그래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아이가 같이 먹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싫어하는 대목은 읽지 말아야죠. 이제 그렇죠. 그 아직 그런 성숙하지가 않았으니까 재밌는 부분을 막 선호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하느님의 시선을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노력만으로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냥 애들이 싫다고 하면 잠시 좀 쉬고 내려놓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 때라는 게 좋네요. 이제 성경 친숙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즐겨 읽을 수 있는 그 부분을 그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약간 유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또 뭐 또 청년기가 있고 뭐 우리는 작년에 그럼 예를 들면 있으면 그런 거죠. 저는 이집트의 왕자 영화를 보면서 그때 탈출기가 조금 궁금해졌어요. 그렇죠. 그 영화가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탈출기를 다 읽진 않았죠, 당연히. 그건 부분적인 거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한번 성경에 손이 갔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듯이 또 그림책으로 얘기해 주던 그런 걸 가지고 애들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유아기일 때 16세 미만일 때는 이제 엄마가 막 이렇게 읽어주면서 그 상상력을 이제 동원시키는 거죠. 그렇죠. 따뜻한 소재의 그림 성경 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3장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자녀의 신앙생활 북돋우기인데요. 이제 이게 이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 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래도 교회가 하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 그리고 나쁜 거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또 우리를 북돋워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어떤 전례이기도 하고 뭐 기도이기도 하고 또 묵상이기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단체 안에서 내가 몸담고 있으면서 또 배우면서 협력하는 걸 많이 배우면서 아이가 그걸 함께 같이 보면서 그걸 신앙을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준다.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이어준다라는 말을 수녀님이 하시는 듯한데 그게 마음에 와닿고 그러려면 어려움을 함께 극복을 해야 할 텐데 구체적인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 뭐 데리고 뭐 가면은 대개 유아방에 가서 아이들이 막 꼼짝도 못하게 그 유리창 너머 이제 먼 밭에서 사람들 머리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대개는 위에 유아방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미사에 늦지 않도록 허둥지둥 가가지고 그런 방에서 아이들이 미사를 드리게 하면 애들이 어렸을 때의 추억이 뭐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정말 미사 때 아이들이 지루해 하죠. 거기서는 그 안에서는. 하지만 정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왜요? 성당에 막 돌아다니면서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만져보고 싶은 것도 있고. 사실은 그렇죠. 뭐 제대 한번 가보고 싶고.
그렇죠. 네, 신부님 계신 곳도 한번 가보고 싶고. 맞아요. 아이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하죠. 예, 뭐 예. 가서 종도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뭐 대개는 영성체하러 나갈 때 쫓아 나가서 요즘엔 그렇게는 하죠. 네. 하면은 뭐 안수 정도는 해주시고 그런데 예. 그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제가 이렇게 절할 때 애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미사 하시는 게 순서가 이렇게 복잡하니 많이 변형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눈여겨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아방이나 아니면 다른 데 자꾸 떠든다고 밖으로 내보내면 아이들이 뭘 보겠어요. 그렇네요.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위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워 조용해 하고 자꾸 쉿 이렇게 하면 아이는 이제 성당은 무서운 곳, 정말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곳, 이렇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이 아니라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게 말씀 이렇게 신부님께서 인용하셨는데 아이가 울도록 내버려 두라. 교회에서 우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는 매우 아름다운 강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황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말은 참 예쁜데요. 이게 네.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유모차를 끌고 맨 뒷줄에 앉아서 어떻게? 네, 아이와 함께 미사를 드리는데 아이가 자거든요. 그러니까 잔채로 들어가서 미사를 드리다가 아이가 깨면은 당연히 울죠. 울죠. 그러면 저도 태도를 바꿔야 되겠지만 아이고 운다 어떻게 하고 안고 나가서 좀 달래줘요. 근데 울 때 그냥 울고 있네를 그대로 둘 수는 미사 시간인데 없다라는 생각이 아직 제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다 그 선입견이 우리의 있어가지고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애기가 울면 다 쳐다보고 다 쳐다보시잖아요. 그게 또 깜짝 놀래가지고 부모는 안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부님의 그 조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아기 울음소리도 어른들이 인내할 줄 알아야. 근데 이것도 본당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신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분위기나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도 그 같은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안고 들쳐고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신부님부터도 쭉 쳐다보는 신부님이 있는가 하면 그냥 또 가만히 그냥 계시는. 가만히 계신 분 예. 있고. 그러니까. 다 좀 너그럽게 받아주는 그런 이 하나된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그렇게 되도록 하자. 그렇죠. 예. 이 신부님께서는 이제 권고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예. 근데 이게 어린아이의 예인데 지금 이 책 제목에 따르면 좀 더 큰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주일학교나 뭐 고해성사나 뭐 아니면은 미사 드리는 것만 갖고도 나 이제 안 해. 맞아. 라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하고 그럼 있나요? 청소년 책에서? 아이들 같으면은 뭐 고백성사 뭐 안 하고 싶지. 그다음에 미사도 뭐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빠져보니 너무 재밌거든. 그렇죠. 안 가도 되니까 너무 신나거든. 그러니까 나 안 가. 이제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서로가 이제 막 일부러 막 끄집어 당기면 상처를 주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그렇죠. 거죠. 옥신각신. 근데 부모는 이렇게 죄에 대한 것을 너무 이렇게 강박적으로 이렇게 까다롭게 막 이렇게 집어넣어 주려고 하면 안 된다. 예. 안 된다. 물론 죄를 짓는 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만 이게 왜 나쁜지 왜 안 되는지를 조곤조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건데요. 애들이 그걸 들어야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욱박 지른다고 뭐 되나요? 그럼 더 안 됐죠. 더 안 됐죠.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자유의지를 주는 건데 네 선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라고 이거야 하라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 그냥 이렇게 잠깐 놓아두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나중에 조금 더 생각 있는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당신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더라도 주님 뜻에 어긋나더라도 사실은 여전히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잖아요. 너 왜 거기 갔어? 안 왔어? 뭐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자꾸 심어주라는 거죠. 하느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다. 너희한테. 기다리고 계신다. 뭐 그거를 정도로만. 부모도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이 확신을 아이들에게도 심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판단하고 단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사랑의 하느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만드는 게 부모의 몫이라는 맞습니다. 얘기겠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참 그러려니까 내가 신앙에 대한 어떤 정체성도 가져야 되고 내 자신이. 네, 스스로 자신이 너무 없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그대로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노력해볼까? 아이들하고도 나도 엄마도 힘들어. 그렇지만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시래. 이렇게 말하고. 그럼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님들이. 그럼요.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녀님이 우리 아이도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이 책 내용 중에 마음에 남는 페이지 글 음악과 함께 좀 낭독을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203페이지의 글이 참 괜찮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잘 양성하라는 책임만 짐처럼 지어주시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장면을 축복의 장으로 열어주시고 그 안에 많은 가르침과 좋은 조력자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부모 자신도 자녀들도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곁에서 묵묵히 함께 걷고 계신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담겨있는 축복, 신앙, 인품, 영성적 능력을 전하기 위해 주일학교를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도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내용 중에 일부를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이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요. 좀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돌아봤을 때 어머 우리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은 더 잘해. 뭐 이렇게 또 판단하기보단 비교하지 말고 이 책 속에 있는 것처럼 함께 걷고 있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안에 예쁜 눈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사는 것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저도 중고등학생 때 냉담했던 사람으로서 친구가 생긴 다음에 그 친구 안에서 친구가 떠나간 후에도 예수님을 좀 볼 수 있어서 지금도 성당을 가고 있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성당 때 아이들 우정 관계도 참 중요하다고 이 책에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도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책을 우리가 만나봤고요. 앞서서 독특한 향기라는 주제로 우리 베르나데타 성녀, 베르나데트 성녀의 작은 삶까지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꽉 차게 다 됐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어떻게 보물찾기로 또 나오실래요? 2부까지 가시겠어요? 아니요. 거기 또 좋은 분이 오시잖아요. 예. 시간을 공헌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계시고 싶으신 것 같기도 한데. 자, 우리 행복가족들에게 인사해 주실까요, 수녀님? 예. 이제 묵주 기도 성월이 며칠 안 남아서 이제 곧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 이태리에서는 굉장히 큰 축일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또 할로윈의 어떤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미리. 연령들도 기억하는 위령성월 거룩하게 11월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기도 안에서 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주말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탄탄하게 챙겨준 북셰프인 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했고요. 마무리하면서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실까요? 예, 오늘 저기 뒤에 소개한 신간하고 좀 비슷한데 아이들 이야기 나오는 노래인데요. 양희은하고 또 악동 뮤지션 아이들 같이 부르는 노래인데 엄마가 딸에게 신청합니다. 공부해라. 그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야. 그쵸. 좋은 재밌어요. 곡입니다. 그래요. 양희은과 악뮤, 악동 뮤지션의 버전으로 엄마가 딸에게 들려드리면서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만나요.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8이고 난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박혔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알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억만 돈을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매번 크고 작은 잘못으로 당신 마음을 망치를 대줘. 그래도 구멍난 맘과 손으로 내 요새 엉킨 실뭉치를 꿰줘. 다 들어주면 괜찮다고 해서 내 맘이 놓여지지 않았는 걸 아실까요? 비울만 하면서도 안아주는 당신 품에 다부터 자라겠다고 들만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